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된 지 10년 후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해 서울에서 시작한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107주년 되는 3.1절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3.1절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3.1절이 선포되면서 온 나라가 3.1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또 체포되고 부상을 입었고 구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인해서 온 나라가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단 통치를 끝내고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사운동,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지구촌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패턴이나 유행이나 풍습 등을 말하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이기심의 노예,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환상의 파랑새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허망한 것을 따르다가 좀먹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이 세대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까?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란하게 포장되고 진열된 상품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선전하는 옷을 입으면 모두가 패션 모델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하는 식품을 먹으면 무병장수할 것처럼 보입니다. 선전하는 아파트에 살면 최고의 귀족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전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직접 유혹의 자리에 찾아가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기를 확대 포장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PR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개성이나 자신감이라는 말로서 서로를 자기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문명으로 신적인 경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이런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갑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을 올려놓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중심에 자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이 말은 모델로 삼는다, 순응한다, 일치시킨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모델을 삼고 세상의 가치에 자신을 순종시키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것을, 카멜레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카멜레온은 자유자재로 주의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꿉니다. 청색이면 청색이고, 녹색이면 녹색으로, 황색이면 황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무지개색 앞에서는 카멜레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실험했습니다. 무지개색 앞에서 이 카멜레온은 자기 몸 색깔을 무지개색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피부가 터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행하면은 카멜레온처럼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거슬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더 이상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까? 그 길로 갔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실패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만물보다 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곤충인 개미는 비가 올 때가 되면 그 징조를 알고 안전한 곳으로 부지런히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미도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해저 지진이 일어날 때 두꺼비나 코끼리가 쓰나미를 미리 감지하고 산 꼭대기로 피신한 사실을 우리는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놀던 관광객들이 화를 맺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우리는 오늘은 낮에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세대를 분별하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낡고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리고 버려야 할 구습은 없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방향에서 의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전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누린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말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과 육신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삶은 결국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인수 장로의 간증입니다. 이번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날 때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나 후에 반혁명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고 사형원도를 받았다가 감형이 되어 12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감옥살이하는 중에 살인마 고재봉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형원도를 받은 고재봉은 5명을 죽이는 것이나 10명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살인마 고재봉에게 누가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처음 성경책을 접했을 때는 그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나중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또 간수에게 성경책을 부탁하여 감옥 안에 죄수들과 함께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갔습니다. 고재봉과 함께 있는 모든 죄수들은 안 읽으면 매를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주일날에는 죄수들에게
꼭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시작한 전도였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매가 맺혀져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무려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장에 사형을 당할 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도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과거 고재봉은 사람을 무수히 죽인 살인마였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투르 나이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40의 나이가 되면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내가 진작부터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했더라면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나치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기독교에 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의 악마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저항운동을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의와 양심에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중에서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때로는 고통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보네퍼처럼 역사와 교회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 교회가 보네퍼의 외침을 들었더라면 그 무서운 나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일어나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과 나라의 주인으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유사품들이 많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우리나라 것인지 다른 나라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고 귀가 소리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정보들과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면은 금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당 푸닥거리를 불러다가 구술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 지식이 발달하면서 무당의 푸닥거리를 그만둔 대신에 전염병이 돌면은 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 환자가 만졌던 것은 불태워서 소독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 우리를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계속 우리를 교정하게 만듭니다. 바른 지식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되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결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불모지 같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사모님이 설거지할 때마다 뒤뜰에 똑같은 장소에다가 물을 뿌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이 꽃씨가 날아와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토양이 바뀌어서 그렇게 꽃이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막과 같은 그곳에 물을 부으니까 결국 그 땅도 옥토가 되고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에서도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이 더 약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거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 것이나 무엇이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